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오늘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27절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우리가 1장 18절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특히 2장에서 강조되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몇 가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 그걸 말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또 3장 초반부에서 어떤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이 잘못들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 또 선민의식, 그리고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로는 의인이라고 판명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27절이. 뭐 유대인인 거 자랑하지 말라, 특권의식 자랑하지 말라, 몇 가지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다. 행위가 필요 없고, 뭐 행위를 해서 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28절의 전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더라. 율법 자체는 완벽한 법이지만 사람이 그 완벽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기능적 한계가 어떤 사람에게 그 죄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헛된 것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뭐 다 필요 없는 법, 율법의 행위로 아무것도 아닌 법,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유대인이 할례자고 이방인이 무할례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 혈통이고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복음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제 아래 가두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기준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신학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지금 이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믿음과 어떤 반대되는 어떤 지점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율법 그냥 버려버리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자,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지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 행위와 순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율법 폐기론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의 어떤 기능적 한계고, 결국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이야기지,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진짜 이신칭의를 경험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1절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요 너무 단선적으로 해석하고요, 너무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대충 이해하다 보니까 이 율법 필요 없네,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되네, 믿음이 중요하네, 행위가 중요하지 않네, 이 순종이 중요하지 않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순종이 결여되어지고 그리고 뭐 행위가 결여되어진 이런 수많은 믿음들을 양상해 내었는데, 이것이 이 신학에 대한 너무 단편적인 이해, 너무 단선적인 이해가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진짜 믿을 때 진짜 율법을 세우게 된다, 진짜 이신칭의의 어떤 구원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율법 시대보다 더 온전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평강의 신학을 말하거든요. 평강의 신학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나 그 신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나온 배경이 중요해요. 근데 평강의 신학이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거든요.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요,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신앙만 말한 거예요. 신앙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신학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앙만 딱 떼어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그냥 딱 떼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 행위 필요 없어, 순종 필요 없어, 뭐 율법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됐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확인되어지고 이러면 그냥 신앙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평강의 신학과 정말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었어? 그럼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 삶 내가 터치하지 않을게. 너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래도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난 용서의 하나님이야. 나는 뭐 공의의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이야. 그래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끝인 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신칭이 그 과거에 알고 있던 잘못된 신학에 의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 믿게 해놓고 또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죄를 범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어떤 비논리적으로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 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단지 미래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상과 같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양심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이 우리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평강의 신학이 그들을 망쳤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이 우리를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신칭의 하나만 뚝 띄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오늘도 율법을 굳게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